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5월 7일 가정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며 가뭄을 해결하는 담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안에서도 이렇게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경배함으로 이곳에 함께하옵나니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으며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살피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참 주인이 되신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보다시피 감기에 걸려서 코맹맹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지금 기침이 많이 나가지고 노래하는 중간에도 기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 죄를 모두 담당하셨기에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주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151장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내가 이 누리는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419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편하기 쉬네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도 그러한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입고 있는 것, 누리는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분이 또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알며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오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이 가정의 달이지요. 5월 첫 주는 항상 가정주일로 드려집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이번 주일은 두 개가 다 합해져서 가정주일로 드립니다. 옆에 앞에 뒤에 앉은 형제 자매를 보며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옆에 보고 또 뒤에 보고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죠? 옆에 뒤에 앉은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내 손지에게도 이야기해. 사랑한다. 우리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합니까? 물론 여기에 또 피 섞이는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왜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그냥 친하니까요? 아니면 매주 보니까요? 아니면 같이 밥 먹으니까요? 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맞는 말입니다. 자,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입양했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한 아버지 밑에 성도들은 다 뭐예요?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잔데 그럼 그냥 자녀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 삼아주셔서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믿는 성도들은 다 서로 뭐예요?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이제 물론 부부로 또 부모와 자녀로 또 이웃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각각 우리는 성도로서 뭐예요? 형제요 자매예요. 여기 옆에 있는 제 아들이지만 저한테 성도로서는 뭐예요?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또 뒤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 안에서는 혈육으로 맺어져서 내가 내 부모요, 내 형, 내 자녀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각각 성도로서 보면 그 각각은 뭐예요? 형제요, 자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자녀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 바로 우리지요. 성도들이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잖아요. 거룩함을 입어요. 근데 그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런데 거룩함을 입는 우리도 어디 근원에서 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난, 옆 사람들을 보세요.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난 자녀들, 그죠? 그러니 우리가 비범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그런 평범한 관계가 아니야. 아주 비범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자, 제 아들도 제 남편도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요 자매예요. 여기 어떤 사람도요 가족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지금 같이 하지 못할지라도 가족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없이 난 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부모 없이 태어난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안고 태어나고 또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 곧 교회는 어디요? 신앙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든지 신앙의 가족이든지 가족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속한 가족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가족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라면 모름지기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3장이 또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본문 새 계명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이전에 우리가 계명이 이미 있었어요. 그죠? 10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키는 많은 계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네가 한 만큼 내가 하겠다 이래요. 너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러고요. 나는 많이 했다 근데 너는 안 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많이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막 주님 찾으니까 주님이 나를 찾았어요? 아니죠.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아주 잘해놓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한 개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주님은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찾지 않아도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또 어떻게 사랑했어요? 모든 걸 내려놓으시면서 사랑했어요. 모든 걸 내려놓으시면서. 그리고 주님은 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포기를 안 하세요. 버리지를 않으세요. 주님은 아낌없이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낌없이 주셨는지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는 너가 한 만큼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너가 먼저 시작해야 내가 시작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형제가 형제 자매가, 그죠? 근데 이것이 그냥 가정에만 맺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로 모였어, 그죠? 그런 이 형제 자매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도요, 네가 안 그랬으니까 나도 안 그러려다 한 적이 없어요. 주님 그런 식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너 잘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예뻐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 않으세요. 약한 사람이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부족한 사람이든지 평든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주님은 보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그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행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아유 저 사람은 정말 해줘도 소용이 없어, 내가 아무리 섬겨봐도 소용이 없어, 해줄 가치를 못 느끼겠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여기에 어떤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정도로 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죽음을,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잘하거나 착하거나 선하거나 그만한 가치를 지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뭐였어요? 주님의 원수였어요. 원수. 원수 뭐예요? 원수. 아유 저 왼수. 아유, 원수 뭐예요? 원수. 응?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아닙니까? 매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왕 돼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자를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이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다는,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런데 그 주님이 인간의 몸, 정말 하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가장 힘들다는 그 십자가, 가장 수치스럽다는 처벌이에요. 정말 아무한테도 내리지 않는 형벌이에요. 아니 뭐 정치적으로나 엄청난 반역을 해야만 주는 형벌이었어요. 그런 형벌 십자가에 박히시며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온갖 비법과 조롱과 조소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를 위해서요. 원수.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요. 그 사랑이 주님이 명하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어때요?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자녀도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라 말합니다.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혹은 또 속한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자기가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온 민족과 온 나라,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주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선한 것이 뭔지를 친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살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진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삶 하나하나가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지막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완전한 포기예요. 완전한 포기. 다 내려놓고 다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에요. 뭘 아까워서 숨겨놓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만 부어진 일도 아니고, 그죠? 모든 사람, 각각의 사람에게 다 부어진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로써, 지금 오늘 읽은 본문 한 절 뒤에요.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며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고요? 그런 사랑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 없습니다. 주님 안에만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저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라고 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 죄인들을 위하여서 누가 이토록 사랑하겠어요? 그죠? 어느 누가 이토록 사랑하겠어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어땠냐 하면은요, 그때 페스트라는 병이 돌았어요. 흑사병. 엄청난, 그 당시에는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 죽어나갔어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강대국인 로마도 그걸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병들면 내다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 병이 들면 전염이 되니까, 감염이 되니까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애들을 걷어다가 기르는 거예요. 살펴주고 섬기고 병을 어떻게든지 간호하면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부모님 나도 버리는데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버리는데 어떻게 저런 걸 감당하지? 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특별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 말이죠? 뭐 그 사람들이라고 감염 안 걸리고 뭐 외계에서 왔어요? 그 사람들은 병 안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인간을 향한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섬겨야 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한 가지 예입니다만은 일평생 폐지를 모아가지고 돈을 모은 할머니가 그것으로 뭐 해요? 어려운 학생 도와달라 그러면서 장학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그 할머니가 번듯한 집에서 사느냐? 아니거든요. 정말 가보면 그 할머니도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 더 다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큰 사랑을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남을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짓밟고 올라서서라도 자기가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할머니들을 만나면, 이런 로마 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이구 미쳤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미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그런 사랑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예배팀 조용하세요. 세상에 없는 사랑,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무슨 황태자님 무슨 신이시여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얼마나 친밀한 단어예요. 우리를 그런 관계 안에 놓으신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내 대신 죽어야 될 형벌을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 대신 내 사망 형벌 받아줄 사람 있으신 분? 없어요. 응. 나 대신 내가 사형 형벌을 받았는데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나한테는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 측량 못할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 다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어디서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나도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요. 어디서도.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명하세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당신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일, 친히 행하신 일. 그죠?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주님은요, 자기 목숨과 교회를 바꾸셨다 그래요. 그죠? 자기 목숨과 교회를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며 서로 끝까지 참아내는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그냥 너 뭐 잘난 척 하라고 재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뭐 잘한다? 이건 내가 좀 할만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실 때에 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유익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 건강하고 나 배부르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 다 쓰고 나 부자 되거라 그러면서 나만 사랑한다 하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불쌍한 영혼을, 더 가난한 영혼을, 더 힘든 영혼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그렇게 쓰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시는 11조와 똑같아요. 11조를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을 네가 도둑질하였다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도 쓰지만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누기를 좋아했어요. 서로 통용하기를 좋아했어요. 서로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가득 차자 한 일이 뭐냐고요? 서로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이 서로를 살피십시오. 더 아끼십시오. 더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더 모이십시오. 또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라고 옆에 두신 형제 자매들이에요. 교회도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서 이 저 먼 이웃들까지도 우리가 살피며 보살피고 섬기고 나누며 돌보는 그런 관계 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물질도 건강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저들 불쌍해 저들을 섬겨야지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함께 있다 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실로 진짜로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 물질을, 우리 시간을 들여가며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사랑이 없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싸우고 불평하고 아주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돌보지도 않고 뭘 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재앙 아닙니까? 재앙. 그죠? 늘 싸움 있고 살인나고 그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어떻게 자살하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병들어요.
그 사람이 병들고 그 가정이 병들어요. 그리고 그 사회가 병들어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병들어요. 부자로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가정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나의 육신의 가정, 나의 영혼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진 주님의 사랑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의 명령이자 하늘나라의 백성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로 이렇게 산다면 가정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산다면 내 자신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대로 못 삽니다. 왜요? 이전대로 성질 부리고 이전대로 무관심하며 이전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신 것과 같이 라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이 참아야 되겠죠? 더 많이 용납해야 되겠죠? 더 기다려야 되겠죠? 더 베풀어야 되겠죠? 더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변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오해한 거예요. 더 섬기며, 더 허물을 덮으며, 더 존중하며, 더 참아내는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하여서 나 자신도 변하며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곧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서 누리는 그곳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며 보여주던 그 사랑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곳에라도 학교든지 일터이든지 어디서라도 이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주님이 한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의 가정, 또 신앙의 가정인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 안에서 온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 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보여주신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할 그 명령을, 그 계명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 나아가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여 기억하옵소서.